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그 아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아버지는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소는 어떻게 보면 절규하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간질로 인하여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발작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아들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병이라고 소문난 의사들에게 다 찾아갔을 거고요. 또 좋다는 약은 다 먹여봤겠죠. 심지어 아마 무당들에게 가서 굿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별일,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토록 속수무책이던 이 아버지에게 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게 되죠. 예수님을 본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호소를 하죠. 아버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아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하여 탄식하시고 그 아이를 괴롭힌 귀신들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나가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능히 치유할 수 있었는데 그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이 같은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 자신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고 한 것이고, 믿음이 적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간질병 혹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소년의 치유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있어야 될 믿음, 또 예수와 소년 아버지 사이에 있어야 할 믿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 즉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과 예수의 사이에 있어야 할 믿음이 바로 본문의 주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는 그 당시 세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시고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적음을,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 소년을 치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에 대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 드리는 힘, 즉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과 세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이 같은 믿음이 부족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등장인물이 바로 이 소년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소년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거든요. 이같이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탄식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은 아버지 절규로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간청과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아버지의 간청은 곧 환자를 가진 아버지의 처절한 절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달라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내 아들을 고침받을 수 있을 터이고 그 같은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목이 타도록 부르짖으며 아버지는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절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지금 내 아이가 이 아버지처럼 아이가 지금 간질병에 고생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아버지의 절규는 오늘 이 시대에 아비의 심정을 가진 우리들의 절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절규가 필요해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아비의 심정을 가진 간절한 부르짖는 그 절규가, 믿음을 달라는 그 절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점점 종교화되어 가고 형식화되어 가고 그저 그런 신앙인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부르시는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진 절규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이 같은 믿음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절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를 믿음이 있고 바른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교육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병든 자식의 치유를 위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하면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라고 기도한 그 소년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규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시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우리가 경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소년의 아픔을 품고 있는 아비의 간절한 절규와 호소를 들으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두운 세상,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절규하며 믿음으로 호소하며 나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시고 믿음 달라고 오늘도 절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